예, 우리 날씨가 요즘에 참 덥습니다. 그죠? 저도 웬만해서는 제가 상의를 안 벗는데,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예배 시간에 상의를 벗은 때는 지난주와 이번 주, 당분간 제가 좀 벗으려고 그래요. 벗어도 괜찮죠? 또 안 본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1부 때를 또 2부 때까지는 지난주에는 상의를 입었는데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3부 때는 여러분에게 말도 안 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해도 안 구하고 벗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내가 입어야죠. 그래서 1부 때 상의를 입었거든요. 근데 막 등이 땀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2부 때부터 벗었습니다. 근데 2부에 계신 분들은 또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서 목사님 벗으니까 더 좋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기야 제가 이렇게 상의를 입고 땀 흘리면서 하면은 여러분도 보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벗어서 시원한 모습으로 설교를 해야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근데 날씨를 보니까요, 어제가 36.9도까지 수도권 서울이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4년 만에 최고의 더위다 그랬는데, 오늘 뉴스를 듣니까 오늘은 더 덥대요. 오늘은 37도가 넘어간대요. 오늘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더위 가운데서도 그렇게 잘 또 인내하시고 예배를 나오셔서 참 감사하네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또 시내산 광야에서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이렇게 출발할 때에 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출발할 때 저들이 광야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야말로 뭐 어렵지 않게 가겠죠.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뭐 본인이 미디안 광야에 있긴 했지만은 이 광야 전체를 잘 알고 그쪽 길을 아주 밝게 하는 그런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호밥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처남입니다. 근데 이 처남이 호밥인데 이 호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호밥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물론 인도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종종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뭐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나 혼자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동력자와 함께하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참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갈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더 확실하게 행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의 확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확신, 천국의 확신, 귀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적 광야 생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근데 저 말씀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저게 잘 드러나지를 않는데 원문에 보면은 우리와 동행하자라는 이 부분은요, 매우 강한 권유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로 다시 바꾸자 그러면은 반드시 꼭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모세가 강하게 권유하면서 이 호밥에게 같이 갈 것을 청했느냐?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므로 함께 이 복을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도 그런 복을 같이 누리겠죠. 그렇죠? 같이 가면 같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호밥에게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권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더라도요. 천국을 가더라도 우리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 함께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캠프도 지금 합니다만은 주일학교 때 배운 찬송이 참 이게 간단하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찬송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아세요? 그걸 모르시는 분은 주일학교를 안 나오신 것 같아. 그런데 아무튼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르는 옛날에 부르는 그 찬송들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 참 짧고 간단하면서 은혜가 돼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참된 축복 있는 곳.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할까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계속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이렇게 주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가게 될 때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할 때는요. 정말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있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전도자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애매하면 안 함께 갑시다. 어디를요? 천국이에요. 천국 있어요? 글쎄 저도 안 가봐서 죽어봐야 알겠어요. 이러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혼자 잘 가보시라고. 그렇죠? 반드시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갑시다. 꼭 같이 가자고요. 이렇게 할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다 라고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어디 가서든지 우리 새벽마다 지금 사도행전 강의를 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전할 때가 있다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없어서 난리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별이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별은요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두께 크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그 내부 안에 들어가면 무려 1500kg의 그 중심부가 전부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다이아몬드 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리가 좀 문제입니다. 거리가 50광년이 걸린대요. 그러면 빛의 속도로 갈 때 50년 걸리니 여러분 빛의 속도는 똑딱하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런 속도 아닙니까? 키로수로 얘기하면 30만 키로. 30만 킬로의 속도로 그렇게 초속 날아가는 것인데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구상에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거는 없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빠른 우주선이 시속 3,000km로 간다네요. 그러니 뭐 30만 킬로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50광년이 걸리니 이건 뭐 시간이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우주선 타고 가더라도요 5,000년 걸려요. 5,0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걸로는 안 되고 또 후대에 누가 뭐 정말 빛의 속도로 그렇게 가는 우주선을 발명한다 하더라도
그냥 태어나서 갔다가 찍고 돌아오면은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면 왔다 갔다 100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참 힘들고도 거기 가서도 안 된다네요. 거기 가서도 뭐 지표면에 널린 게 뭐 다이아몬드 이게 아니고 얼마나 단단한 그런 다이아몬드인지 그거 캘 수도 없고요.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걸로 캐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게 지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더 놀라운 거는 표면의 온도가 4만 도에서 10만 도 뜨겁대요. 그러니 그냥 근처에 가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 별 가서 다이아몬드 좀 캐올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근데 희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희소식이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저 미국의 그 MIT 공대 뭐 하버드 하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연합팀이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의 음파라는 게 있어요. 그 음파를 연구하면 이 지구층에 있는 광석들을 알아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여러분 이 지구 안에는 약 1천조 톤의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1천조 톤. 이야, 그러니 어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그게 어디쯤이냐면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층 그 사이에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외핵이고 그 밑에가, 그러니까 지구는 쭉 합쳐가지고 4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각과 멘틀층에 있는데 그게 1천조 톤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깊이 있다는 거. 그게 지각 멘틀층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어느 정도냐? 320km 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320km 땅 파고 들어가려면은 어렵죠, 그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발견한 굴착기 중에서 320km 뚫고 들어가는 게 없대요. 그러니 누가 혹시 그거 발견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동업하자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캐면 좋겠는데 뭐 320km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발밑에 이거 발밑에 멘틀층에 다이아몬드층이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멀리 다른 별까지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구상에 가장 흔한 광석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있어서 그렇지. 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렇구나. 정말 놀랍고 정말 귀한 것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구나. 그죠? 우리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혀서 그렇지 정말 귀한 것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손에 안 잡히고 귀로 안 들린다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만 손해예요. 믿으시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와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29절에 우리가 행진하리니 우리가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모세가 제안을 합니다. 자,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모세가 제안했을 때 사실 이 호밥은 거절을 합니다. 저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고향 그리고 제 친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하고 거절해요. 모세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돌아가겠다니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만일 그때 그렇게 해서 이 호밥이 돌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런 모든 복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정 때문에 이 호밥이 그런 제안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이 호밥은 그의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잃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사사로운 정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보물들, 그런 기쁨은요, 결코 같이 간다 그래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같이 간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함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물은요, 땅에 있는 보물들은요, 둘이 나누면 반이 되고 열이 나누면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참 신기하게도 전부 반대예요. 예,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같이 나누면 2배가 되고 10명이 나누면 10배가 되고 100명이 나누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은 함께 수고하고 힘써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니 사모님이 한국 갔다 오더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표정도 안 좋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왜 그러냐고 그러더니 막 우시더래요. 한국 갔다 와가지고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는 게, 그게 뭐냐면 사모님이 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살이 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살이 좀 있으셔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살이 좀 찌셨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아마 파송교회로 가셨던 것 같아요. 혼자 파송교회로 갔는데 이 사모님을 처녀 때부터 알던 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 아니 처녀 때는 날씬하던데 선교지에서 뭐 그렇게 맛있는 걸 많이 드셔가지고 살이 쪄서 오셨냐고. 야, 그러니 말이죠. 그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살찐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렇게 혼자 맛있는 걸 먹어서 살쪄왔냐 이러니까, 내가 금방 우시면서 내가 먹은 거는 뭐죠? 쌀국수밖에 없는데 이 쌀국수 좀 먹었다고 살이 쪘다고 저렇게 그러니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우시는데 그 우는 흉내까지 목사님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살을 찌는 거는요, 살을 찌는 거는 많이 먹어서만 살찌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살찌는 거는요, 살찌는 유전자가 또 있다면서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먹지도 않는데, 뭐 비슷하게 먹는데 이 사람은 살찌는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살이 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병 때문에 살찌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이 들면은 매년 아무튼 이렇게 조금씩 붙어 나가는 그런 나이살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여성분들은 또 갱년기가 오면 또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살이 찌기도 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요, 금식을 자주 해도 살이 쪄요. 그거 아세요? 금식 자주 하는데 뭐 살쪄요? 천만의 말씀 모르시는 말씀. 왜냐하면 금식하면요, 먹었다 안 먹었다, 그렇죠? 안 먹을 때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금식 끝나면 또 먹었다, 다시 또 금식하게 되면 또 안 먹어. 이러면요, 우리 몸이 어떤 사인이 오느냐면은, 야, 음식 들어올 때 저장을 해두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살이 더 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주 하는 사람은 살 빼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에 저녁마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정말 어떤 때는 참 살이 더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거 금식하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찌나이다 그러면서 참 기도를 어쨌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가 살이 찌는데, 살 좀 쪘다고 자꾸 핍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하고 잠도 잘 오고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 어찌 살이 안 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이 찌면은 참 주님 잘 믿는 갑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에 대한 확신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에게 보상하겠습니다. 그냥 우리를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당신에게 갚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참으로 귀한 것들로 갚아주실 겁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보상에 대한 약속입니다. 보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상을 약속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데 대한 보상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수고하고 하면 또 월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일에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어찌 보상이 없겠느냐. 여러분 지난번에 월드컵이 있었었죠. 자, 이 월드컵 때에 프랑스가 우승을 합니다. 야, 저 사진 보세요. 뭐 난리가 납니다. 막 비도 오고 그때 그랬는데 그냥 뭐 비 오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20년 만에 프랑스가 이렇게 월드컵에서 두 번째로 우승했다고 정말 좋아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축구를 잘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우승 상금이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420억 원이 넘는데요. 아니 축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은 공 차면서 놀았는데 놀고 돈 벌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축구를 논다고 하면 안 되죠. 왜? 전쟁이나 뭐 마찬가지니까 모든 걸 다 걸고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월드컵 우승팀이 420억 원이 넘던데 그것만에 또 뭐 여러 곳에 다니면서 또 인터뷰하고 또 방송 출연하고 홍보하고 그러면 이제 또 들어옵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프랑스는 우승을 해가지고요. 이 경제 효과라 그러죠. 우승에 대한 파급 경제 효과가 수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니 정말 축구 하나만 잘해도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승한 나라만 저렇지 다른 나라는 사실 별로 기억도 안 돼요. 우승해서 했던 크로아티아, 그 다음에 벨기에, 잉글랜드 4강 들어간 거 정도 기억. 나머지 나라는 잘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월드컵에 나간 나라만 32개국인데 안 나간 나라가 더 많아요. 전 세계 200개국 가운데 170개국 이상은 월드컵 땅도 못 밟아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축구 선수들이 다 놀았냐?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또 축구를 하고 축구에 인생을 걸고 그렇게 수고하고 운동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보상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냉수 한 그릇에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희생하고 드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 헌신들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이는 우리가 그랬는데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요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고린도 후서는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이 있고 캠프가 있고 단기 선교가 있고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더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일이라면 여러분이 땀 흘리며 시간 들이며 수고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드러나서 주님 앞에 받을 날을 생각하면 지금의 수고와 땀을 어찌 우리가 헛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사사기 4장
11절 말에 모세의 장인, 근데 여기 장인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것이 처남이란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문맥으로 보면 사실 처남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겔이 떠나, 그죠?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뒤에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호밥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작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호밥은 뒤에 순종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그죠? 나 못 간다고. 나 고향으로 들어갈. 근데 어쨌든 다시 권면하고 또 권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호밥이 또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호밥은 바로 이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장서 그들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게 되죠. 훗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호밥은요, 이스라엘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레위 족속처럼 그렇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레위인 가운데서 이방인 출신은 바로 호밥의 후손밖에 없어요. 레갑의 후손이라고 뒤에 나오는데 이 레갑이 바로 호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유일하게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장막에서, 거기 장막을 쳤다가 나오죠. 장막에서만 생활을 합니다. 그 뭐예요? 절제된 생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함으로 타락한 유다인들과 달리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이 되는 그런 호밥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 호밥을 통해서 지키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뭘 상징합니까? 이렇게 이 모세는 바로 이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은 뭐예요? 눈 감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눈이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보고 알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사람들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근데 뭘 또 눈이 필요해?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의 눈이 떠여졌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지금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멘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또 순장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신앙생활에 바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멘토요, 우리 교회의 순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도 가이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여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고 그런 영적 가이드, 멘토들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밥은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호밥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혹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 이름이 참 좋죠. 그러니까 이 호밥은 자기 이름대로 그가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나중에 순종함으로 가장 이스라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요,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런 사람이 되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을 놓고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겠다 그러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불순종의 길로 갈 뻔했는데 나중에 깨닫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순종한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사람. 물론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겠다 그러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큼 못 된다 하더라도 2단계가 되면 좋겠어요. 안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일 안 좋은 사람은 안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사람인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처음이나 나중이나 끝까지 안 가는 사람.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밥처럼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함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약속하시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하고 동행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고 도둑놈하고 동행하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롯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귀한 복을 많이 받았냐면. 그래서 우리 잘 따라다녀야 돼요. 또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닌 엘리사 선지자는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좋은 그런 믿음의 선배를 택해서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동행해서 지혜를 얻고 주님 앞에 귀한 것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어떤 선교사님 부부를. 근데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종종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바로 지금부터 하는 얘기예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자주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사익감을 찾는 거예요. 공주의 남편이죠. 그러니까 사익감을 찾는데 전국 방을 붙이니 전국에서 아무튼 괜찮은 남자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테스트 코스가 있는데 다 이제 통과를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제일 어려운 코스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큰 연못이 있었답니다. 그 연못을 수영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악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악어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 이거 잘못 건너가면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아니 공주 사이 왕의 사이 안 되고 말지 악어밥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아무도 못 가고 가고 싶은데 이거 악어밥이 되느냐 이러고 못 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말이죠. 덤벙하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악어들이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가까스로 물릴랑 말랑 하다가 정말 가까스로 그 건너편으로 살아서 건너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살았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 그래가지고 와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관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 어려운 마지막 코스 혼자 통과한 거를 축하한다고 소감 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떤 놈이 나를 떠밀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서 있다가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빠져가지고 안 죽으려고 해서 겨우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놈이 도대체 날 밀어서 말이야.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내가 선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아서 결혼해서 보니까 갑자기 선교사로 간다고 난리를 치면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나 이혼해 나 선교 안 가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얼떨결에 할 수 없이 남편 때문에 선교지에 갔는데 오만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고생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얼떨결에 밀려가지고 연못 건너고 나니까 왕의 사위가 된 것처럼
얼떨결에 정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이 선교 사역을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거기서 등 떠민 사람이 남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됐지만은 돌아놓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고 이것처럼 축복된 일이 없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같이 해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순종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어떤 일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떠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하겠다고 안 했다고 그랬더니 뭐 없는 사이에 벌써 뭐 투표를 해가지고 뭐 되게 됐다나 그래가지고 또 뭐 여전도 회장을 또 떠맡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교회 사역을 또 떠밀려가지고 뭐 안 하면 또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집사님 하시죠 그러니 안 할 수도 없고 떠밀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야 정말 내가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이 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억지로 한 일도 있고 어떤 때는 떠밀려서 한 일이 있을지라도 돌아놓고 보면 여러분 그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어떤 때는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을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